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가장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면 라반의 집에서 20년 지내는 동안 그가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도망쳐왔던 형을 다시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을 다시 그 형과 만나게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만남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데 결론은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자로 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형과의 만남이 잘 화해가 되어졌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도 그 형제 가운데 그 아픔이 동일하게 반복됐습니다. 그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을 시기했기 때문이고 요셉은 아주 오래전에 그 형들의 손에 죽임당할 뻔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그의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총리가 됐고 이 격동의 시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다시 준비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요셉이 그 형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오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그 매듭이 풀려지지 않은 채로 그냥 뒤로 흘려보내고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매듭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는 10년 전, 20년 전, 뭐 많게는 30년, 5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습 그대로 그 관계에서 더 진전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때는 그 10년 전, 20년 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 만남을 다시 허락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전에 미성숙한 모습,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습이었더라면 그 문제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그 만남이 엇갈렸어요.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그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매듭을 풀라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이었고 오늘 이 요셉도 비록 자기는 다 알아보고 있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의 그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요셉은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오늘 형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차라리 야곱처럼 내가 형 만나는 게 두려워서 형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요셉은 또 다른 입장에서 그 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형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과시키게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소개됩니다. 형들과 이 요셉의 만남이 반복되고 그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형들이 과연 변했을까? 이 형들이 정말 이전에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형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꾼이라. 여러분, 만약에 간첩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우리나라에 난파돼서 일반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필요해요. 그게 없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거짓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면 뭐부터 만들겠어요? 신분증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뭐 그렇다 비슷한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심지어는 말투까지 바꿀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여기까지 걸어온 인생이 없잖아요. 간첩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당신들 간첩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인생의 근거를, 지난 날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다 형제인데 동생이 둘이 함께 더 있었는데 오지 못했다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그 동생 한 명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셉이고 한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누가요? 요셉이. 그래서 그 요셉이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정탐꾼인 이유다. 한 명 어디 갔냐고. 그 한 명이 없지 않냐고. 지금 너희는 지금 12명이라고 하는데 2명이 없으니까 한 명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없어진 거고 한 명 데려와라. 이거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거짓말한 거고, 데려오면 지금 너희가 나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다.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첩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은 위기이지만 그 형들의 말과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형들이 정말 변했는가?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과 형들의 그 풀려지지 않았던 매듭을 풀어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그때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해요. 형들이 지금 내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음식을 구하러 애굽의 총리에게 엎드린 것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났어요.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오늘 이루어질 이 사실의 한 장면만을 보여주신 거예요. 형들이 내게 머리 숙이더라. 근데 그 과정이 있기 위하여 그 꿈의 한 장면을 보여준 것을 미성숙한 어린아이였던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형과 아버지의 어머니한테 미움받고 시기받고 그 꿈과 채색 옷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야 그때 꾸었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은 잊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요로운 7년의 기간 동안에 먼저 므낫세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지난날의 고향의 이야기는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인 거죠.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요셉의 그 상처를 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들이 있죠. 나에게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잊으세요. 잊어야 돼요. 그거 품고 사는 게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살면 절대로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화가 내 안에 쌓여서 죽을 거예요, 아마.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잊어야 할 것들은 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던 어떤 후회스러운 어떤 결정이나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건 잊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잘 잊어요. 사실은 요셉은 자기가 꿈꾸는 소년이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철없는 시절에 꾸었던 꿈이고 오늘 기억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듣고 기분 나빴던 형들은 계속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 요셉을 죽이고 싶은 그 순간까지.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 요셉의 꿈을 그냥 듣고 기억하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하는 자로 세워졌으면 좋았을 것을, 그 꿈을 시기하느라 그게 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남아있는, 내 마음에 기억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아니면 내가 잊지 못한 그 상처들입니까? 그 아픔들입니까? 후회들입니까? 그 잊지 못할 후회와 아픔은 빨리 잊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할 말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으라.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 저는 이 두 가지 메시지 요점에 저를 적용해 보니까 저는 성격이 어떠한 성격인가 저를 되돌아보니까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잘 잊어버리고, 제가 사실은 뭘 하나 결정하면 저의 성향을 보니까 별로 후회를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결정한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도 있고 잘한 결정, 믿음의 결정도 있었는데 기질상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후회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 인생에 과거가 참 많은데 잊고 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억이 날 때가 많아요. 누가 말해줘서 그런 일도 있었냐고. 다행이죠. 제가 그거를 잊지 못하고 품고 살았으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기질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잊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정말 품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지금 이 과정이 해석이 됐을 텐데, 그 꿈을 잊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그냥 빠져 있어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내가 지금 어떤 성향인가? 꿈꾸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고통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죠. 사실은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총리가 될 거라고, 내가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만약 이런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지금 막 어렵게 살아요. 짓밟히고 점점 하향 곡선을 내려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꿈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괴로워도 어떻게 될까요? 견뎌내겠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인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그 꿈을 품고 사는 게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꿈 때문에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고,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인생의 여정,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늘 마음에 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그 꿈을 생각하고 살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잊었어요. 근데 오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정말 이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의 치료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꿈을 꾸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꿈은 꿈이 아니에요. 그냥 헛된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겐 그 꿈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자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서 꿈꾸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누가 도와줬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힘이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 때 현실은 계속 그 꿈을 포기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태원의 그 참사를 보면서 이 전 국민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몸살을 좀 앓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고. 그런데요, 보니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계속 그거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아픔을 붙잡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잊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런 거는요 잘 안 돼요.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아픔은 좀 빨리 치유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이 사고 동영상이 너무 나오는 거를 자꾸 보지 말래요. 마음이 상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 그 가족들, 또 온 국민이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프겠죠. 치유는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치유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회복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일 겁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잊혀진 꿈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잊고 살지 마시고 내가 잊어야 할 상처와 아픔들은 그냥 빨리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할 것은 신사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로고스 호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고스 호프는 강민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크로아티아에 지금 정박해서 두 분이 만나서 반갑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로고스 호프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동구 유럽에 하나님의 축복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